이따금씩 강단에서 지나가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던 12살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여동생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교회 나가면서 그리고 중3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부터 많은 것이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수요 구국 기도회 이제 어떻게 기획하면 좋을까라고 여쭤봤을 때 목사님 애국가 부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이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제가 못했고요. 참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미지화가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건 좀 목사님이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애국가 1절의 가사를 보면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띄워주셨는데 목사님께서 보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로 되어져 있는데요. 방금 제가 이렇게 띄워드려달라고 부탁드린 이 가사에 우리에게 이상한 가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이상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상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아마 현재 대한민국 공식 가사를 아마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애국가 가사에는 현재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원래는 그렇게 작사가 되어져 있던 것이 맞습니다. 애국가 가사는. 2019년 장신대 소기천 교수님이 구한말 당시에 찬송가였던 찬미가 제14장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애국가의 가사인 찬송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렇게 작사를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교계에서 애국가 가사를 수어, 그러니까 이제 수화로 표현을 할 때에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수화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화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유일신인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러한 의미이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그거 아니다, 만물의 범신적인 그런 하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수어를 변경해 달라고 국립표준원에다가 그렇게 제기를 하고 그랬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인정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유일신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저의 마음속에는 어땠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너무나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런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매주 월요일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애국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애국가를 제창하는데 4절까지 하지 않고 꼭 1절만 했었습니다. 그때 전교생이 다 이제 운동장에 서서 그렇게 애국가를 제창하는데 저는 그때도 키가 이때의 키였기 때문에 제가 13살 때 키가 2키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항상 맨 뒤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있으면은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때도 성량이 이만큼 좀 컸었거든요. 성량이 이게 쓸데없이 목소리만 크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항상 애국가 부를 때마다 뒤에서 크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제 중간에 다른 사람은 다 하느님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하느님이, 그런데 저 혼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이야기한가. 그때 애국가 할 때
앞에 보면서 다 저를 쳐다보면서 쟤 뭐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달을 쳐다봤고 쟤는 교회 다닌다고 좀 별나게 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쳐다봤었지만 그 당시 어린 시절에 저의 마음에는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그때도 여전히 믿고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이것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면서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80년대 암스테르담 세교에서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영역 주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그런 찬양에 대한 이야기이죠. 카이퍼에 의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나라사랑 구국수요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나라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단 한치도 주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인간의 권세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죠. 골로새 교회는 여러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배격하고 견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서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이 현황 중에서도 많은 그러한 사상들이 난무하고 많은 그런 말들이 오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위시한 우리 주변의 열강들을 보고 전 세계만 보아도 이런 사상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체제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들을 보았을 때도 그러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공화정이죠. 그렇죠? 공화정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옆에 있는 현해탄 건너서의 일본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르죠. 예. 왕이 있고 그리고 대신들이 통치를 하는 그런 체제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서해를 건너서 있게 되는 그 중국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석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이죠. 체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그 친구는 그렇죠. 이제 또 그런 체제로 또 있죠. 그런 체제도 또 불법적인 그런 체제가 또 있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많은 그런 권세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저기 일본 땅도 그렇고 중국 땅도 그렇고 그 모든 권세를 보았을 때에 그 모든 권세에 대한 기원은 사실 누구에게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기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권세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혼동하고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기인하여서 국가의 위정자에게로 그리고 그 아래 행정 담당자에게로 가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과 행정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건 맞지만 그들 부여받은 사람들의 그 권세가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어떻습니까? 그 권세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많은 민주국가 가운데서도 그 기원을 사실 어디에 좀 바탕을 두고 있냐면은 자유평등 박애를 지향하면서 나타나게 된 프랑스 혁명에 좀 많이 그렇게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은 사실 이 명제는 그렇죠. 부패한 그런 군주로부터의 그런 항쟁으로 나타나게 된 게 사실 이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으로 인해서 국민 주권, 국가 주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가장 우선시가 되면서 나타나게 된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이 약화가 되어진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그냥 프랑스 안에서만 그렇게 신앙의 약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옆나라인 독일도 그리고 유럽 전역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이 약화가 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계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러한 혁명적인 사조가 계속해서 깊이 침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있는 국가 가운데서 온전한 형태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우방으로 생각하는 미국?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수백 년, 수천 년의 교회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유럽? 온전한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장이 있으면 일단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신 나라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한 존재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미국 국민 계신 건 아니시죠? 예. 이렇게 봤을 때 다 대한민국 국민이신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국가의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대한민국이 각종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 4분 오열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도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각의 바라보는 시각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세워진 존재들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들의 사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해하고 해치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치가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기인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치적인 사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사분오를 한다는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보다 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더 높게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국가라는 형태가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쭉 그렇게 읽다 보면은 국가라는 형태가 사실 한참 뒤에 좀 나타나게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굳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국가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사실 어느 때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에? 그러한 거대했던 이스라엘 왕국, 그쯤 아니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의 온전한 형태를 띠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나라를 잃고 떠돌고 다니고 유리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훨씬 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갔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통치에 있을 때에도, 바사의 통치에 있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그 가운데 신하로 들어가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어떤 것을 하실지, 어떤 것을 원하실지 그것을 늘 구하면서 나아갔었던 그런 성경 인물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을 우리가 짜놓은 일종의 프레임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프레임 안에 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프레임 안에 갇혀 계신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 안에 제한하고 가두기 시작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지 않는 존재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현 시국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가 같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순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헌법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나라의 주권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제를 택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인간이 세운 이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국가 지도자들 및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지고 조직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고 민족이 이념으로 갈라져 전쟁의 폐허로 변해버렸을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 시절을 겪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계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수십 년 내내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 근래 몇 년 동안 해외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나서 해외에 나가 보신 적이 성도님들 있으시다면은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정말 희한하게도요, 성도님들, 세계에 알지 못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뭐가 들리냐면 한국의 K-팝 가요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어로 된 그러한 노래가 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품 이제 파는 마트에 갔을 때는 기껏해야 에이시안 마트에 갔을 때에
중국 음식 그리고 혹은 일본 음식들이 좀 주류를 그나마 이루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음식들이 그렇게 유행을 타고 그렇게 인기다. 저도 그것을 보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그것이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의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주도하고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시대를 희생하면서 살아오시게 된 어른들의 그런 희생과 섬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소망을 두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부국강병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이제 이만큼 성장을 하고 나니까 우리의 잘남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먹고 잘 나고 잘 살고 싶은 것에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과도기 시절 급격히 교회도 성장을 했죠. 아마 그 교회가 과도하게 그렇게 성장하게 된 그 성장 부흥기를 보신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중심의 사람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지 이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렸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 또 거두어 가실지 사실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누리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신다?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고성장이 지나고 지금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고 인구의 급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학자들은 저성장을 넘어서 역성장까지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하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규칙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무언가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규칙이든 사람이든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은 이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의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현상에 두고 이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매우 인본주의적이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였는데 사람의 힘으로 군주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약화가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 그렇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다윗이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에 함께 우리 주목을 하였었죠. 대한민국이 특히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선봉장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성도님들. 작년 10월 27일 한국교회에 커다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저도 제가 그 당시 쓰던 교회에서 2호선을 타고서 광화문으로 나갔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부랴부랴 광화문으로 다들 나가기 위해서 서두르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광화문으로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했었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였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국교회 이만큼 힘이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함께 모인 것입니까? 서울에서, 인천에서, 멀리는 저 부산에서, 광주에서 그렇게 모이신 것, 대한민국 교회의 그런 위상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10월 27일에 모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한국교회가 회개하면서 고백하기 위해서 그 10월 27일에 그렇게 모였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1973년에 여의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각성 집회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큰 울림이 있었던 그러한 집회였었지요. 그것도 왜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자 나아간 그러한 집회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07년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하나님께서 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사 목사님이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회개,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고 이 민족이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절규하신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빼앗아왔던 하나님의 주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마저도 그 세상의 사조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 그런 나라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속에서 온전히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